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의 1장 1절에서 4절, 7절,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바사랑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바사랑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소소도 노려 이르되 바사랑 고레스는 말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막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보내니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상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랑 고레스가 창조주기 느부갓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에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는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에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빈 전도님 나오셔서 5,400개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는요, 먼저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그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중간에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혹은 유대인들 혹은 인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은요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의 23절, 21절부터 23절의 결론은 그대로 반복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똑같습니다. 역대하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라의 1장의 1, 3절의 말씀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레스의 원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그 왕으로 등극한 첫 번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또한 에스라는요 유대민족의 포로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 70년의 포로 기간이라고 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다 알려서도 얘기를 알려주시네요. 자,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져 있는 헛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너졌던 삶, 예배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새롭게 재건되고 믿음의 공동체와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성취하시느냐? 바로 다섯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순종을 하고 그리고 때가 차면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전역에 바사왕국 전역에 자신이 생각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이 말씀을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저술을 각 지역에 아주 세밀하게 나눠주게 하고요. 그것을 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낭독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라도 이 조서를 듣지 못하는 유대인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낭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레스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의 경외심은 그저 자원주의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의 제국, 바사 왕국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는 어떤 신이든지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했던 식민지 나라에는 민족들이 있을 거고 나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섬겨왔던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종교들을 믿는 것을 허용을 해줬어요. 존중해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길 원했던 것입니까? 단약하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냥 연합해서 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떤 신이든 믿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지역 신들을 다 섬겼어요. 각 민족의 예배와 신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가 주장했던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원주의 신앙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위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발라의 신과 아세라 신전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신앙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신 저신을 다 함께 섬김을 통하여서 유일신 사사인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는요, 더 포용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친절하고 반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21세기 현대인들은 이 다원주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주변 환경에 아주 조심스럽게 적응하고 싶어하는 인류의 어떤 욕구,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독선이나 차별주의가 아닌 평화주의, 그리고 평등주의라는 보호색을 입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TV도 보면 가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스님이 스님 옷을 입고 나오고, 그리고 신부님이 신부님 옷을 입고,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기애애하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 화합하는 모습이라고요.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TV에서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원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는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상대주의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요. 비난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형식을 존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대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한번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는 수순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다신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당신이 믿는 신도 내가 믿는 신도 이게 바로 다원주의고 더 나아가서 다신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덕분에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을 성공시켜줄 수만 있다면, 유일신 아니고, 한 명의 신 아니고, 어떤 신이든지 내가 먹어줄 수만 있다면, 나를 축복해줄 수만 있다면, 그 많은 신들을 다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처럼? 고레스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신은요, 우리의 입맛이나 우리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장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들끼리 열심히 운영을 해서 이 신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 이게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이 신이 진짜 맞는 존재하는 것 같아. 아무리 우리끼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는요, 넓고도 깊은 포용과 긍휼과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용과 연합은요, 혼잡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만큼은요, 혼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냐 하나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엿보는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지정학적인 좁은 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칭령을 듣게 되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유다 지도자들, 유다 지파와 유다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을.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요, 이 부름에 대하여 응하지 않게 됩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族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선택을 했고, 이건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는 건 그것도 선택이에요. 주저주저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선택 안 한 거 그렇지? 아니요. 그것이 선택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각을 날카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결정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제 삶 가운데 떨어졌을 때 나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에 남아있게 될 다른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들에게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장 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얻었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아멘. 자, 이것은 마치 무엇을 보는 것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릇하다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온갖 보화들을 받고 출애굽했던 상황들과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은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채워주심, 이게 굉장히 즐겁고 복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큰 마음의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고레스 왕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신이 갖고 있던 보물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빼앗아왔다. 성전에 있던 그 아름답고 거룩한 금과 은 그릇, 기물들, 성물들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는 사람들이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냥 대충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충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왕의 창고에 있는 성전의 기준품들을 하나하나 다 개수하게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개수하게 하여서 금접시와 은접시와 각종 기구들을 5,400개 그것을 다 해결해봤더니 개수해봤더니 5,400개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 한 100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엄청난 무게예요. 이 나라는 저렇게 해본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릇들을 옮겨서 주기도 해요. 이 5,400개의 그릇들을 그 당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건네줍니다. 당신에게 이 책임을 맡기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 5,400개의 금과 은 그릇을 갖다 놓으십시오. 에스라 1장은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기둥과 같은 왜 이것을 재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게 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의 고레스 왕의 선포, 조서를 듣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떠나가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죠. 거기에 왕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귀한 보물들을 다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야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명분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정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갈등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면 정확하게 나갑니다. 주변에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뚫고 나가게 돼요.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주시지 않잖아요. 가다가 조금만 어려운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돼요. 이스라엘 저는 왜
객원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귀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둥을 하나, 둘, 셋, 넷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도 편하게 하시고 또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시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주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외계인 나오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우주 과학에 근거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영화를 봤던 게 2014년도에 인터스텔라였어요. 저는 그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거의 한 10번은 느껴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고 너무 의미를 받았어요. 2013년도에 나왔던 그래비티 영화도 너무 좋았어요. 그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생각하는 보고 제가 우주가 나오는 영화를 과학적 사실에 끝에서 만들어진 그 영화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이 지구상에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원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2014년도에 인터스텔라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웜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행성과 행성 사이에 시간을 단축해서 가요. 시간이 가요. 와, 얼마나 멋있던지. 그리고 설계는 지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근데 나는 그 2014년도에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 만드셨어요?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본 거죠. 그러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원리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도 만약 우주 이야기에 조금만 더 저렴해진다면 제 전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정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원리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기적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믿음의 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냥 바다랑 우주에 떠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때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세계에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은요, 이처럼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50번, 100번쯤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훈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아직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되지 못했기에 증명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요. 믿음이 있는 자,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건강하게 걸어가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라는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밥을 주실 때 여기에 독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므로 저도 언제나 저희 부모님이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을 맛있게 먹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자유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되게 하사 5,400개의 그 놀라운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게 될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반드시 재건될 것입니다. 그런 고향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리고 가사왕국에서부터 믿음의 행적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보여주셨던 거, 5,400개의 보물들을 갖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증거들을 볼 때 그들은 그 흔들리는 믿음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으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의 원리로 저의 삶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도 가장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즐거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